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나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 모습에 무척이나 속이 상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처음부터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종의 존재를 의심하면 종이 갖고 온 서신도 당연히 의심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맞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11절, 12절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죠. 이제 11절은 그런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 또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의 출처는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이 돼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두 가지,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복음을 바울 자신이 받아서 내적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펼쳐질 거고요. 또 둘째는 외적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똑같아요. 바울 입장에서 예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예전엔 교회에다가 박해를 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알도록 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방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지켜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계시로 말미암아 일어난 첫 번째 변화.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에 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이제는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자, 사실 전에 바울은요, 유대교에 있을 때 정말로 열심히 있는 자였죠. 이 열심은요, 도가 지나쳐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이 엄청 박해하고 심지어는 송두리째 그냥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가요, 14절을 보면 이 열정이 또래들보다도 훨씬 지나치게 유대교를 따르게 해서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장로들의 유전이고 조상의 전통이고 아무튼 이런 유대교 관련된 거면은요, 뭐든지 열광적으로 지켜왔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이렇게 유대교에 흠뻑 빠져서 유대교에 열성적이었던 바울이 15절에서 그러나로 자신의 인생 2막 이제는을 소개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유대교를 위해 나의 열정을 다 해온 그런 삶. 그러나 한순간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자신을 드러내 주신 다메섹 체험인데요. 사도행전에는 이 스토리가 잘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에는요, 그날의 기억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맞춰서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리 구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이셔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계시하신 주님의 목적이 뭐라고 드러나죠? 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죠. 그동안 바울이 해왔던 유대교를 향한 그 열심, 교회를 박해하고 싹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열심,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은 정말 물론 다 지켜내려고 조상들의 유전까지 열정적으로 지키며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한순간 뒤바꾼 거예요. 사실은 뒤바뀌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방 가운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결국은 자신이 박해하던 교회, 자신이 싹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교회를요, 이방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 인간에게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죠? 유명한 랍비, 어떤 스승을 만나서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걸까요? 사실 바울같이 이렇게 정통한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까지 믿었다 라는 사람들은요, 아마도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요, 들을 스타일이 아니에요. 결국 이런 변화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혈육과 의논할 필요도 없고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왜죠? 그때 거기에서 내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사람의 의견은 전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저는 한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라고 안 하고요. 16절을 보면 혈육, 같은 유대인들이나 또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바울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받은 복음의 기원, 그 출처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갔다. 그리고 3년 후에야 베드로랑 야고보만 내가 잠깐 만났었다. 라고 설명해요.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을 정리하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기를 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종속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접촉한 것은 이게 다야. 나는 그들과 거기 있지 않았어. 나의 복음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바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계속되면서 변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확언하건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쐐기를 박아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도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알리바이를 대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받은 거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 전에는과 이제는의 이 외부적인 결과가 증언됩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소문이 났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멸절하려 했던 그 믿음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말로 전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바울을 두고 바울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읽고 또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전에 유대교를 위해서 자신이 썼던 그 모든 열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사명, 이방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힘쓰는 이 바울에게 진정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는 들었습니다. 그 복음에다가 바울이 예전에 이미 버린 것들, 본질 다 잃어버린 그 율법주의와 장로들의 유정과 같은 것들을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다시 덧붙이려 하고 있는 격이에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셨기에 이제는 다른 복음이 필요 없는데 다른 복음을 더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 사람에게 출처를 가진 것들에 현혹되어서 복음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환장하겠죠.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할 백성들인데 그들을 올가매고 있으니까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죠. 제가 며칠 전에 하영이랑 해가 진짜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여성분이 오시더니요, 신천지 교회입니다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영이가 이제 대놓고 신천지라고 말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걸어가 봤더니 그 앞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막 대여섯 분 정도 되시는 한 40, 5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이 모여 계셨었어요. 성도님들이시겠죠? 그 교회에. 그 뜨거운 시간에 열사병 걸린다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열정이죠. 그 부스에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모여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근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신천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형 현수막에는 운동장에 사람이 꽉 차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숨어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던 신천지가 이제 대놓고 신천지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이유, 그 근거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라는 것에 황당했어요. 결국 이들이 말할 것, 이들이 자랑할 것이 사람이구나.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인다? 사람이 몰리는 것이 진리를 보증해 줄 수 있나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이 진리를 보증해 줄 수 있다면요, 계속해서 대적자를 모든 교회마다 끌고 다니는 바울도 실패한 인생일 거고요. 특히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대중의 평가를 들었던 예수님은 더더욱 실패한 인생일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실패한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도 복음 자체이시죠. 하나뿐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고요. 이것은 참입니다. 진리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전에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형제로 부르면서 그들을 교회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사람들도 말하죠.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이가 이제 그가 멸하려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예전에는 나도 믿음 좋았지. 예전에는 나도 열정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바빠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다 해봐서, 혹시 이러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면 전의 나의 모습을 직면하시고 이제 이후에 쓸 나의 인생의 문장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또 교회에 이제 막 나온 우리 초등, 중등 학생들은요,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이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전에 나의 모습, 죄인인 나의 모습, 어쩌면 죄인인지도 몰랐던 그런 나의 모습을 직면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복음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던 그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변화 가운데 다른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기에 아버지, 이것을 완성하실 분 또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 갖고 이제는 주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 들고 나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변화가 간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변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주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셨기에, 주님께서 관계 맺어주셨기에 그 안에서 우리들의 변화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역이 아버지 날마다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기에
때에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다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가 바뀌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 주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성령으로 나아가는 자들,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우리 발로 온 줄 알았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을 드러내 주심으로 저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어떠함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변화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친구들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